이 시간 상상을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영국의 10살이었던 틸리 스미스라는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태국 푸켓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저 인근에 진도 9.3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발생해서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이날 사망자만 28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틸리 스미스 소녀가 있던 해변의 사람들은 쓰나미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며 놀던 이 소녀가 해변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품이 일고 파도가 거세지고 바닷물이 빠지면서 배가 출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빨리 도망가야 돼요.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호텔 종업원에게 내용을 급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인근의 높은 장소로 대피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큰 쓰나미가 몰아치게 되고 그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틸리 스미스가 휴가를 떠나기 2주 전에 학교에서 쓰나미 전조 현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지역이었는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극소수의 지역이라고 알려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때마침 휴가를 온 영국 소녀가 있었고 신기하게 그 소녀는 2주 전에 쓰나미 전조현상의 교육을 받았고 때마침 해변의 이상현상을 관찰하여 사람들을 대피한 이 상황들이 다 들어맞았고 결국 이 죽음의 상황이 구원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19장에는 죽음의 상황이 구원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놀랍고도 굉장히 의아한 애굽과 아수르의 회복과 소망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시대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 소망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흐름이죠. 애굽과 아수르는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소망의 수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수르가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친아수르를 버리고 친애굽으로 정책을 바꿔서 아수르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치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자 하나님을 떠나는 배역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이방 나라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민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부어질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이사야 23장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 심판들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가 오늘 본문의 애굽입니다. 이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무언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애굽을 향한 이 신탁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을 향하여서 치실 것인데 강대국 애굽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나일강은 바짝 말라서 악취가 날 것이고 그곳에 생업을 하고 있던 어부들은 통곡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일강의 황폐화는 애굽 전역의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즉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권세가 하늘 높이 솟아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버틸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발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유다가 정치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대국들이 심판을 당함으로 유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소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유다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대부분 항상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유다가 헛된 자들을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야 합당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마땅한 결과여야 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너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임금아, 도대체 너의 지혜로운 자들,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그 주변의 신하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말해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신탁 메시지의 문맥상 하나님의 뚜렷한 뜻은 애굽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다의 1차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조차도 애굽의 심판을 아마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서 애굽을 향한 뜻을 더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성읍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의 국경지대에는 여호와를 기리는 기념비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러분, 어느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분명 이스라엘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향하여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기서 구원자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는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용하였습니까? 애굽에게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굉장히 낯설죠. 애굽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구원을 완벽하고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결국에는 그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함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그저 히브리인이 섬기는 어느 한 신의 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언약 체결, 즉 언약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을 애굽이 지금 똑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절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 백성 애굽이여.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든 집에 계시죠 지금? 천천히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복이 될지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야곱을 만나 주시사 베델에서 기둥을 세우시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들을 돌봐주십시오라는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파격적인 선언은 아마 이 당시 유다 민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이러한 혜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라 불리는 우리 유다 민족을 놔두고는 어찌 애굽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는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 아마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어떠할까요? 아수르는 남유다를 치면서 백성들에게 조롱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건지겠느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사네립 왕이 말하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막 비방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14장 25절 말씀에 선포되는데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와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수르가 회복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결론이 나기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라 판단이 되니 가해자도 용서를 받고 우리 모두 다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마음의 그런 응어리를 푸는 게 어떠겠니? 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같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강대국이어서 서로 치고 싸우는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소통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하이라이트가 24절과 25절인데요. 집에 계시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선포를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와 고발의 기능을 하고 있죠. 결국 세계를 뒤흔드는 애굽과 아수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느냐? 이 강대국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실행되리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치고 내가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매우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회복과 소망이 선포될 것이니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애굽과 아수르조차도 그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은 언제 도래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은 보통 이중적인 시점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곧 일어날 그 날과 그리고 종말의 때인 그날, 둘 다를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자와 보호자가 임한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역사 가운데 임하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성취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방의 땅에도 주님의 손길과 회복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두로 지방의 수르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죠. 어찌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회복과 소망의 그날들이 성취되어서 막 일어나는데 그 날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우리들에게, 애굽과도 같고 아수르와 같았던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그날이 왔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소망의 그 날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그날은 이제 앞으로 도래해야 할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같았던 이방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올해 초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에 무당이었던 분이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 알코올 중독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는 되어지고 있고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선포받은 애굽과 아수르에게 복이 되리라,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의 경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일들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계획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범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작은 잣대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도 크십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더 깊고 오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그 계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행하신 일이 크고 깊다라고 고백하는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과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망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겨우 백신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한 줄기 소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상황이죠. 그러나 백신이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으시기만 하면 코로나의 상황도 회복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는 주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광연교회를 통해 복을 받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각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들이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사는 게 어렵다,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주는 주체가 될 것이고, 온 세계와 열방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복락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최우선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유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열강들의 압박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 유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강력한 세력, 더 유능한 정치 협상가, 막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친히 돌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그 무엇도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고 치료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코로나의 상황은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정답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주 의아하게 애굽과 아수르의 회복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상을 뛰어넘어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울 뜻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가져옵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하게 된 이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광경 아래에 숨겨진 히말라야 사람들의 고통과 가난과 처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돼요.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 성매매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아이들, 약이 없어서 시력을 잃고 또 뺨이 함몰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잡고 전심으로 기도해 준들, 정말로 그들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될까? 그들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에런이라는 현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줄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라의 쑥대밭이 된 마을에 정수 필터와 의약품, 유생시설을 제공하는 일은 정말 시급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수 필터가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해도 누구 하나 천국에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현지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고 있는 현지인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약품입니다, 교육입니다, 인권 보호입니다, 자원 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이제 2020년이 이틀 남아있는 이 시점에 희망을 품고 내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낭망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애굽조차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복음은 더 빛이 나야 되고 복음은 더 시급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살 길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담대하게 전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온라인 예배에 머물거나 유튜브 클릭에 만족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복된 존재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이 땅에 회복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복된 존재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